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1위에 오른 시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윤동주. 어떻게 하셨죠? 아까 제가 옆에 어느덧 스크린이 올라와 있네요. 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 투표에 1위에 오른 시인이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저도 이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윤동주 시인 생각만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문학 파트에서 이 윤동주의 시를 이렇게 막 분석하고 이제 수능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 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시가 제 마음 깊숙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윤동주의 많은 시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이게 서시잖아요.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써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같이 이 시를 좀 이렇게 제 목소리를 읽는 것보다 좀 이렇게 아름다운 정윤 자매님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이 시를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시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의미가 뭘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이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리라. 여러분, 참 너무 귀한 시죠.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은요 아주 독실한 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제가 이 시인을 참 너무 좋아해서 그때 우리 얼마 전에 정은 자매님이 동주라는 이 연극을 해서 보러 간 적도 있는데 그만큼 아주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썼어요. 보통의 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가 과거, 여기가 뭘까요? 미래, 여기가 현재. 이렇게 진행돼요. 근데 이 윤동주가 이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시를 쓰는데 윤동주의 삶이 사실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의 시를 해석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윤동주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험난한 상황을 살아갈 때 한 점 부끄럼 없기 살기를 원했지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이 여전히 나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의 내 삶의 고백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별은요, 갑자기 이 강사가 된 것 같네요. 문학 강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윤동주의 제 시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요, 앞으로의 소망과 희망을 뜻해요. 여러분, 별이 언제 뜨죠? 가장 어두운 밤에 뜨죠. 그래서 이 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시대적 상황이 어두컴컴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과 같다는 것을 윤동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빛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모든 죽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가잖아요. 윤동주 씨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끝날까지 결국 답은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리라. 이 윤동주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현재로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아무 변함없는 어두컴컴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전히 바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있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별 속에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윤동주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도록 그 자기가 말한 그 고백대로 살도록 노력하면서 1945년에 저항운동가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붙잡혀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광복 그 1945년에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윤동주의 시인의 삶을 이토록 좋아합니까? 이 가장 유명한 시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윤동주의 삶을 우리가 왜 사랑하냐면 그 당시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고개 하나 숙이는 것쯤은 괜찮겠지. 그냥 고개 하나, 그냥 절 한번 하는 게 뭐 어때서라고 타협하며 좌절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윤동주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윤동주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윤동주 시인과 똑 닮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오늘 12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한평생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이끄셨다가 마지막 은퇴하실 때 남기는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사무엘의 표현에 보면 내 머리가 희끗희끗 지금 된 노인이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이 본문의 설정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원어를 살펴보면요. 한국어 말에는 좀 뉘앙스가 잘 잡히지 않지만 고별 설교인데 굉장히 색다르게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듯한 내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법정이나 재판장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사무엘이 자신의 온 인생을 재판하는 법원 앞에서 재판장들과 백성들 앞에 나의 삶이 이랬습니다. 그것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하니. 그죠? 무슨 재판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온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는 것을 온 증인들한테 증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사무엘의 변론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 재판장에서 증인하는 이 모습, 근데 이게 특이한 거는 고별 설교예요. 사무엘의 온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온 백성들 앞에 자신이 설교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서 아주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증언.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설교 장면에, 심판받는 장면에 증언을 내세워요. 증인을 내세워요. 증언하라. 그러면서 두 증인을 요구합니다. 누구죠? 두 증인을 요구해요. 3절과 5절에 사무엘이 요구하는 두 증인이 누구죠? 여호와.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앞장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세웠다는 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법적으로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걸 알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사람을 대표하는 사울을 증인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역하면서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과연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훗날 내 목회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날에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하나님의 재판 앞에 훗날 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묵상하면서 한번 그려봤어요. 내 목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떨기나무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손에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백성들 앞에 당신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평가를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위에 말한 내용들이 넘어집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까? 목사라는 권위,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회사에서, 학교에서 압제하고 핍박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제사장이라는 명목하에, 목사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합니까? 목사인데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재물에, 물질에 넘어지는 이 시대의 수많은 리더들을 사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 재정적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크리스천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수많은 중직자들, 그로 인해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들을 사실 저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참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번은 부산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혁아, 목회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돈과 여자 관계만 깨끗하면 그거 정말 성공한 목회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평생 사역하면서 큰 목회하는 것보다, 화려한 목회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돈에 대한 여역들, 여자에 대한 여역들, 그거 정말 떳떳할 수 있다면 그거 진짜 성공한 목회야라고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게 단연 목사들만 가지고 나아가야 될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부흥의 목회보다 깨끗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아멘. 자신이 없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큰 목회를 하기보다 사무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어떤 화려한 삶보다 정말 깨끗하고 진솔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과 우리 이 시인, 윤동주의 시인과 사무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어떤 가치관, 어떤 방향성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전혀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붙잡은 그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질적인 가치관, 그거 있잖아요. 그 정직의 가치관 있잖아요. 그 사랑의 가치관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세요. 나 대형교회 할 생각 주어도 없었다. 나 이렇게 큰 목회 하기 싫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이 많아지면 한 영혼이 사라져요. 한 영혼이. 강대상에서 늘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아닐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기준 삼아서 그 가치관의 잣대 속에 평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만큼은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까요? 사무엘과 윤동주 시인의 공통점은 이거였어요.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똑같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붙잡은 이 가치관, 이 삶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던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세상적인 가치관이 침식되어져 올 때, 조금씩 우리 안에 그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침투되어 올 때, 그것을 가장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은지라. 사무엘과 대조되는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잊은지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러분, 이 원어가 와이시케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깜빡 잊은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깜빡 자주 잊으십니다. 뭐 가끔 리모컨도 실종될 때도 있고, 뭐 집안에 온 물건들이 분명히 발이 달린 것 같기도 한데 어디로 실종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제발 원래 쓴 위치에 갖다 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아마 발이 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원어는요, 깜빡 잊은 게 아니에요. 이 와이키쉐오라는 단어는요, 의지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리다. 확고한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다. 이게 그들이 잊은지라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무엘과 다르게 세상 속에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초이스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려. 세상의 가치관을 켰다는 거예요. 그냥 깜빡 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번 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를 삥 둘러서서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길랏 야베스 백성들이 제안하니까 너희의 오른 눈을 뽑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언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하스가 찾아오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어요. 오른 눈이 뽑힐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아닙니까? 나하스가 항상 쳐들어오는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문제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감기가 참 유행이에요. 저도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때로는 육신이 아프고 육신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좌절됩니까? 여러 수많은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때때로 번번이 실패하는 순간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고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좌절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하스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사무엘의 권면이 나와요. 너희를 이끄신 여호와를 생각해라.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나하스가 치러옴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잖아.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삶에 나하스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에요. 나하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붙잡는 게 돈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취직에 다 떨어지고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그 상황을 세팅하지 않는 그 상황을 세팅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절망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사실 정답은 너무 심플해요.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정답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심플한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붙잡아.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생각, 나의 방법, 욱하는 그거 잠깐 내려놓고 나를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삶의 전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열매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승리가 없을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으로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도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번갈아서 읽을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희의 삶에 열매가 없니? 왜 너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사단이 건드릴 때마다 패배하고 쓰러지고 열매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18절에도 듣기는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에서 감사하세요?
때로는 삶에서 얼마나 불평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은 부족함,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에 포커스가 맞춰진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허락하셨네에 포커스가 맞춰진 삶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 없음. 여러분,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세상의 어려움에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하스가 자신의 삶에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고 우리의 삶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뉘어지는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요? 믿음 생활은 심플한 거예요. 좋은 열매 맺어지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끝이에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은요,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삶은요, 엄청나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받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먹은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 유혹들이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술자리의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내 삶에 정해진 방향성, 삶의 가치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원래 명렬형제 오늘 주일날에도, 물론 주일날에 일해야죠.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때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계속 회사에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일날 회사에 와라. 그래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명렬형제가 찬양인도도 맡았고 회사에서 오늘 못 간다. 오늘 가족 행사가 있다. 오늘 크리스천 가족 행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명렬형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받으면 돼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마음을 요동질할 때 이게 아니라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그때 잠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그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작은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결론은 다시 사무엘상 12절, 24절로 한번 돌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생각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해. 근데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게 그냥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얘들아,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니? 정윤아, 네가 어떻게 의대 시험 합격할 수 있었니?
네가 지금 이 국시 어렵잖아요. 국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컨디션 난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 여기까지 이끌어온 게 누구니? 그거 한번 생각해봐. 너를 향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생각해. 그러면 너 다시 내 마음 알 수 있어. 그러면 넌 다시 나 선택할 수 있어.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 삶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빈자매님, 제가 인스타로 종종 효빈자매님 소식을 접하는데 정말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학교의 직업이라는,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어려울 때 효빈아, 너가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래? 어떤 마음이요? 22절 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이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22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히브리어,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원문을 보면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요. 모세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록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저께 교회 청소 반들반들 하죠. 여러분, 시력이 너무 빛이 나서 나빠지셨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반짝반짝 바닥에서 빛이 나는데, 어제 교회 청소를 다 끝나고 잠깐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 부족한 내가 뭐라고 나를 또 이 자리에 세우실까? 그리고 이 사무엘의 오늘 말씀에는 다루지 않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올라오는 마음이,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나를 평생도록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나 정말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이 어젯밤에 조금 그려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래? 여러 세상의 어려운 풍파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래?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절과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결론을 맺으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0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뭘까? 이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예수님도
신약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것 하나 요구했으며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동주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막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이게 윤동주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는 삶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바다처럼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특별한 헌신의 삶이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나와 동행하는 삶. 이게 여호와를 진심을 다해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곧 동행이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고 동행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요 섬김이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공부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이에요. 삶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삶의 나하스가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대리운전 하면서 이 알바를 할 때 육체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진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로맨티스트인가요? 진짜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런 경우 없으신가 보네. 예찬이님 그런 경우 없으세요? 했죠. 삶에 엄청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지치고 막 힘들 때마다 핸드폰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그렇게 힘이 나요. 진짜. 가끔 이 시영이 이렇게 재롱 피우는 사진 보잖아요. 이게 힘이 나요. 그러면 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타협할 수 없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 삶의 작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윗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무기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윤동주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사무엘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고별 설교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의 삶을 밝힐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떨기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나하스가 찾아올 때마다 아니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너희를 여기까지 이끄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무엘의 결론을 붙잡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떨기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